우리가 계속 산에 간 게 오늘 며칠 가는 건지 몰라요? 5일. 그거는 우리가 일단 생각나시는 대로 정해지는 거니까 5일이면은 이제 이틀을 더 가야 되겠구나. 재영이도 갔어요? 응.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산에 가는데 올라면 오고 알아서 해라 했거든. 그 일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모르긴 하겠는데 어저께 잠을 전혀 못 잤어요. 그래서 12시 5분인가 그때 그냥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난 이유는 계속 내 속에서 재영이에 대한 이 일들을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말씀으로 이 일을 풀어가야 할까? 그 부분에 너무 힘이 들고 내가 고심이 되어져 가지고 12시 넘었으니까 산제사를 드리고 잠을 청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딱 하는데 내 속에서 산제사?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지는 이 육체, 살아있는 채로 이걸 드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일처럼 우리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산제사로 드리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이 산제사는 나를 위한 산제사가 아닌 그 부분이 마음에 딱 와져가지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막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침대 위에서 그대로 벽에를 놓고 그것을 제단으로 놓고 그렇게 산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내 옆에는 우리 형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나를 위하여 산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재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재영이의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서 산제사를 드려지느냐? 미친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미친 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나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뭔가에 끌려가지면서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 산제사를 드리면은 항상 우리 형제가 있기 때문에 입만 달싹달싹 하면서 한나처럼 산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얘가 되어져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미친 병이 그 병이 내가 그대로 이걸 안고 가야지 되는 거야.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이것은 어저께 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히 그 모든 병이 그 미친 이런 병이 이게 다 끝난 아주 어린 아이와의 얼굴 같은 그 얼굴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그 미친 병은 7 귀신이야. 그 7 귀신이 내가 되는 거야. 내가 그 7 귀신을 받아오는 거야. 얘에게 있는 그 7 귀신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진재영이로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와 영과 홍 이것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내 속에서 미친 모양이 나와야지 되거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실제가 돼야지 돼. 예수님이 그랬지.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나는 뭐요? 중보자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나는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병을 내한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나는 그걸 다 짊어져야만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아이의 그 미친 이 병을 나는 짊어지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다 네가 짊어지는 이 부분으로 하면서 이 아이도 그것이 병의 하나인데 이 미친 이 병을 왜 너는 싫어하느냐? 그런데 내가 얘가 하는 행동을 이상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 현실에서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으며 취직을 한들 또 그 모습이 드러나지면은 그런 상황처럼 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얘한테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만 내가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속에 얘한테 있는 그 미친 이 병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 그게 뭐냐? 이상한 그런 생각이 나온다 그랬잖아. 이 속에 전혀 상상하지도 않는 전철에 그 앞에서 탁 기다리고 있으면 탁 뛰어내려? 내 속에서 여기서 뛰어내려? 이게 미친 거지 뭐야. 오만 생각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생각들이, 물론 그 생각이 계속 나를 잡고 있을 수는 없어. 그게 미친 병의 모습인 거야. 그런 부분들이 막 와지는 거야.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야. 너 미쳤지 않느냐. 그걸 알려주는 바람에 내가 맞습니다. 이 자가 미친 자가 맞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 미친 자가 맞다는 그 부분이 되어져서 미친 모습이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럼 미친 자의 행동으로 이 산제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내가 큰 소리도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 형제가 없는 저쪽 방에서 내가 하리라.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그 침대를 보니까 좁은 이 매트리스가 있는데 그게 침대 위에 다 깔려있어. 그게 원래 우리 하은이 오면은 거기서 자라고 했던 매트리스가 있는데, 그게 딱 재단이 아주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기존에 하던 산제사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산제사를 재영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말이, 소리가 크게 나지고 나는 그게 의식이 안 돼. 내가 이상하네 하는 이 의식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산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미친 병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미친 것도 병이야. 어떤 병, 정신적인 병이거든. 우리들은 암이나 신장암, 대장암 이런 것들만 병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병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지를 않아. 그러나 정신병인 요 부분만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보여줬냐?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고 그 소리를 들은 자입니다. 다윗도 일부러 미친 척을 미친 자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미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구별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 재영이 같은 이런 이 미친 병의 모습은 무엇이고,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의 미친 이 부분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그랬어. 예수님은 저가 미쳤다, 이상한 소리만 한다, 이런 거요. 미쳤다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를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아이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부분을 치료를 해야 하는, 반드시 그게 없다면은 예수님은 그럼 능력이 없는 그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이는 처음에 나를 굉장히 싫어했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오다가 보면서 얘가 말씀이 들어가지게 된 거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 아이는 7 귀신이 잡혀져 있는 이 모습의 병인데, 그 7 귀신을 미친 자의 이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 얘는 병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이 산제사를 네 스스로가 미친 자가 되어져서 재영이로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산제사를 재영이의 몸과 재영이 안에 있는 영혼,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져서 불사르는 일까지 할 것입니다. 야, 이거 있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산제사를 내가 얘가 되어져서 막 산제사의 이 말씀으로 나와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하나님, 저 같은 거 저도 그냥 버리세요. 이 일을 이자를 통해 가지고 이자가 완전히 이 육체 속에 이 아이를 그대로 들어와서서 하나님 앞에 진재영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 제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자가 되어져서 대신 하나님 앞에 이 미친 모습으로 지금 이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자의 이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내 속에서 산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분명히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어떻게 했어? 불사를 준비를 다 한 거야. 그런데 내 속에서 그러면은 내가 불살라져야지 되거든. 근데 우리는 전에 우리 이름을 가지고 불살른 적이 있었죠. 근데 내 이름은 적어가지고 그 우리 TV 앞에 사람이 죽으면 그 관 있잖아요. 관 모양으로 희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내 이름을 넣어놓은 것이 내가 전에 얘기했죠. 그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혹 그게 나오면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그 이름을 그건 나니까 내가 대신 얘를 그대로 입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빼서 불살라야 되겠구나. 나 혼자서 와지는 대로 움직인 거야. 그렇게 움직이면서 산제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나를 가리키면서 이자가 미친 자든 아니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의 이 모습은, 이 병은 유전적인 거야. 유전적인 이런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얘를 이런 자로 끝을 내신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니라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아이 대신 이자가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불살라 버리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로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이제 빼려고 하니까 그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또 들려지지도 않네. 그래서 우리 형제한테 이거 좀 빼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내가 미친 자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가 함께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같이 산제사에 동참이 되게 만들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빼달라고 할까? 근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딱 생각이 나진 거야. 그때 내가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썼으니까 따로 종이를 해가지고 내 이름을 썼어. 그것을 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데 가스불이 없잖아. 성냥이 있나? 근데 가만히 생각이 되어진 거야. 언젠가 그 케이크 성냥 있지? 그게 생각이 나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딱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을 태워 재가 된 것을 가지고 화장실에 다 처리를 했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편 거야.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보게 된 부분이 있는 거야. 이런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들려요? 김영숙 씨는 어떻게 들려요? 이런 이 일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런 상황은 놀라운 일로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놀랍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중보자가 직접 하게 하셨다고. 이 원리 좀, 말씀의 원리를 좀, 그걸 붙잡고 가야지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닌 중보자가 그 희생 제물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는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다고. 누군가가 대신 그것이 가장 먼저가 예수님이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중보자로 되어져 있는, 왜 말씀을 맡은 자니까 중보자잖아. 그러니까 그 자가 희생이 드려져야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희생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신 거야. 똑같아. 이 병은요,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죄예요, 죄. 딴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는 이제 얘도 알지,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러한 그 죄가 아니야. 영숙 씨 말을 들으면은 얘는 조상으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그런 죄야. 얘는 태어나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조상의 부분으로 그 죄가 얘한테는 그냥 와져버린 거야. 얘가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같은 완전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으로만 되어지지는 않아요. 또 이제 사단이 이 성품을 나타나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나를 드려졌기 때문에 얘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도 어떤 식이냐? 내게 있었던 것처럼 마음에만 그 생각이 싹 와졌다가 지나가는 요것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미친 모습에 이것이 드러나졌어요? 아니잖아요. 요 기준이에요. 기준을
이걸 보면 돼. 우리는 얘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자에게 일어났던 요 기준을 보면 돼. 이 안에서는 이런 이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이 부분이구나.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이 아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끝나가는 그 일이 우리가 이걸 믿음을 잡아야지 돼요. 그 믿음. 어떤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하심. 얘를 너무나 불쌍하게 보신 자비하심. 얘는 그냥 억울한 이 모습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얘가 산에 딱 와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는 그게 봤었어. 이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게 대대로 간다는. 자식이 받아도 받고. 맞아 그거야. 예. 지금 얘는 이렇게 다 드러내는 지금 이 중보자로 하여금 심판을 이미 다 해서 끝나갈 수 있는, 근데 이 병의 이 모습은 완전하게 끝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그 말을 하는데, 이러한 이 정신병은요 완치는 없습니다. 나는 완치가 없다는 그 말이 인정이 되더라고. 그러나 충분히 치료로만 하면은 정상적인 삶을 똑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는 답으로 내게 왔었거든. 이제 얘가 실제로 완치의 이 모양이 되어진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은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왜 이자는 완치를 해줍니까? 왜 이자만 특별히 완치를 해줍니까? 참소를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치가 없는 이걸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어. 그러나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가 어떤 식으로 증거를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재영이의 이 속에서는 생각이 와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흘러 지나가고, 어저께 얘가 올 때 저 밑에서 이제 시끌시끌하게 왔잖아요. 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운전하는 것을 보고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화가 난 이유라는 것을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 자체만 봤을 때 얘가 또 이러네? 이게 판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봤느냐면은 얘가 그런 그 사람들을 내가 쭉 설명을 했을 때에 얘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 마음에 있었던 태권도,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런 부분을 어저께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설명을 했어. 얘가 그걸 받아들여졌어. 그런데 오늘 내가 태권도 도장 그 앞에 오는데 얘가 한 말이 딱 오는 거야.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영이 대신 내가 이들을 저주할 겁니다. 아멘. 그들이 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서서 저주할 겁니다. 그게 팍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게 너를 건든 누구라도 싫어한다면은 너는 무조건 나한테 다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서 그들을 심판을 하는 거야. 야, 그게 딱 와지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받아들여져.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은 그럼 또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 자식, 내 새끼에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누가 너를 이상하게 보든 싫어하든 그러면은 말만 해. 말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든 무엇을 내리든 그것을 반드시 하셔. 희한하게 거기 앞을 딱 오는데 얘가 했던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네가 그랬어? 너희가 그랬어? 재영이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저주할 수밖에 없다. 와, 사실은 나도 놀랍더라고. 내가 아침에 그 산제사를 드리는 그 몇 시간 동안에 나는 내가 땅에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어. 우리가 지구 밖에서 이 땅을 볼 수 있는 이 부분의 삶이 에녹의 삶이라 그랬잖아. 이제 하나님이 얘에게도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녹의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제 모습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인데 좀 달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그전에는 육체만 생각을 했는데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네. 다
해결이 돼야지 돼.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먼저 음부로 가잖아. 왜 음부로 가? 음부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지 돼.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우리 죄를 다 끝내놓으면은 음부로 안 가고 어디로 가? 아니, 실제로 아브라함 품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바로 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나 음부를 거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죽었어.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 그 음부에서 심판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자가 누구요? 부자잖아.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자꾸 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죄. 그러나 억울할 수 있는 이런 죄도 있단 말이야. 억울할 수 있는 그 죄는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잖아. 근데 그 예수님은 억울함이 있어 없어? 있잖아. 얘는 지금 딱 그 모습인 거야. 아, 그래서 예수님도 미친 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만 인정이 되면 돼. 아, 내가 미친 자가 맞네. 근데 어느 날 김정숙 씨가 그러더라고. 재영이가 무슨 말을 하다. 아유, 내가 참 미쳤네. 그 말을 하더래. 아, 그 부분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얘가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계속 그 중보로서 얘가 미친놈이라고 인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인정을 안 했다면 얘는 죄를 계속 모르는 이 상태로 나갔기 때문에 안 되어지지만은, 인정을 한 거는 이 미친 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우리의 죄라고 이거 인정을 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거 실제입니다. 보여지는 건 이렇게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사는 모습이지요. 적어도 나는 그 부분을 알아요. 땅을 딛고 사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땅이 발에서 들려진 자의, 그것이 에녹이고, 그 에녹은 이 완벽하게 들려진 이 삶을 완성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완성이 안 되어졌어요. 엘리야는 들림을 받을 때에 엘리사가 받고 다른 생도들이 그걸 받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그 휴거가, 완전한 들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그 육체가 죽는 이 일이 되어진 거야. 그런데 에녹은 아니거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라고. 우리는 이 에녹의 길이에요. 이 에녹의 이 길입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미 육체를 날마다 나를 드리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천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사람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리아나 리정이나 얘들은 천사예요. 우리도 똑같은 이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끊임없이 육체 안에서 사는 이 삶 속에만 매여진다면은 그 천사는 누가 될 수가 있느냐? 사단이 천사, 루시퍼 천사가 되어지는 이 비참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루시퍼가 아니라 미가엘 천사가 되어져야지. 그래서 완전한 에녹의 삶은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그랬죠. 그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에녹은 그 지구 밖에서 보고 있지만 그는 지구 밖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말했던 표면적인 천국, 그것은 목성이라는 행성이라고 내가 얘기해줬죠. 거기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보는 거예요. 에녹이라면 그게 당연히 보여줘야 되겠죠. 나는 그 상황들을 아주 조금이지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이 모습은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영혼 육이 있죠. 육체가 죽잖아요. 예수님도 육체가 죽어서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형상이 있었다 그랬죠. 있었는데 그 형상 속에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흙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과학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흙이라는 이 살은 뼈도 똑같이 이 흙으로 만든 이 형상 자체는 결과적으로 창세기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몸이 되어지지만,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의 이 성분은 무엇일까? 이 흙의 성분이 부활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 있고 보이기도 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원료가 흙이
흙인 이 부분이 아니라 부활하는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질소라는 비료가 있잖아요. 그 질소의 비료는요, 우리 눈에는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은 보이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질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료가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이런 비유로 과학적으로도 말하자면은 그런 거다고. 그래서 부활한 생명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 생명의 재료가 되는 이 부분이 이 육체 속에 섞여 있다고. 나는 그거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했다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 육체가 흙덩어리가 다시 부활한 이것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이 흙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새 생명 이 자체는 보이지 않는 그 물체 많잖아요. 우리 눈에 산소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존재해요, 아니에요?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 원리를 이 몸 속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단 부활하신 그 부분은 여호와께서 새 창조로 보이지 않는 물질로 해서 그 새 부활 생명체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나 이 부활 생명체의 이 부분은요, 우리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지는 그런 일이 되어진 거예요. 이 수준 영적으로 굉장한 수준입니다. 영적으로. 이 수준에서 지금 가장 먼저는 뭐예요? 이 아이의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어? 그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스톱하라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이라고 한 건데 그 자식을 네 손으로 죽이는 이제 알았다. 이게 실제로 김영숙에게도 그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죽일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죽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정함이야, 마음에. 그게 정해져서 반드시 죽이는 이 행동, 끊어져 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스톱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재영이도 육신의 모친이라는 부분에서도 끊어버려야 하는. 그래서 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아예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고아로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고아의 그 모습이 어저께 보였던 얘 모습이에요. 미소년처럼 그 아름답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이런 이 모습. 거기에는 다른 것이 없어. 그 자를 하나님은 품으신다고. 그 자를 남자가 아닌 여자로 막달라 마리아로 품으시는 그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보여지겠다고. 그래서 얘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인정이 되어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먼저 이사야 5장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이거는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그 산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극상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는 들포도가 맺혀진 그 결과가 돼버렸다고. 이 부분이 이것은 김영숙 씨로서 이런 이 모습인데 들포도를 맺힌 일이 지금 재영이었어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네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라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니. 이걸 얘가 계속 당했습니다. 얘는 지금 들포도였어요. 들포도의 이 모습으로. 이것을 김영숙이가 맺은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김영숙 씨에게도 있었던 미친 병의 이 부분을 약을 3일간을 먹고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이 들포도라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죠. 이 들포도라는 거 하는 거는 자기로서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내 판단과 내가 보는 기준과 내가 배운 것과 내가 들은 것과 내가 깨달은 것과 이런 부분밖에 없어. 그건 전부 다 자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어떤 포도? 참 포도. 요한복음 15장 있는 것처럼 참 포도를 하나님은 맺기를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는 우리가 내 마음에서 나는 들포도였네? 그게 믿어지지 않아도 인정만 해버리면 돼요. 내가 들포도를 맺혔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근데 인정을 안 하면은 길을 안 열어주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만 고집하는 이 부분이 들포도였구나. 이것을 인정만 해버리면 돼요. 예레미야 2장 12절부터 볼게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이제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죠.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요 부분이 아까 김유근이 형제가 그 물소리 똑똑 소리 듣고 팍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상황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영이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얘가 심히 약한 자예요. 얘는. 그래서 두려움이 많고 떨기도 하고 놀라는 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더러 생수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저께 내가 얘기를 했지요. 아주 그 미개한 남태평양에 있는 그 나라의 수정같이 맑은 그 생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봤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생수의 물인 어디에서 나오는가 했더니 그 강 그 자체 내에서 솟아나는 거야. 그걸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수의 근원되는, 근원이 뭐야? 솟아나는 물이야. 솟아나지는 이 부분이 뭐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 나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믿어지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즉 믿지 않았다 이거야. 무시했다 그 말이야. 무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시했겠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린 것과 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건데 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서 물이 나와지는 이걸 네 스스로가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영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또 이런 말씀을 얘는 듣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가 없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다 새서 우리가 판 것은 그 물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로 보여지게 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을 먼저 볼게요. 레위기 25장 5절에 보면은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그건 뭐예요? 왜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단 스스로가, 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이 부분은 그런 것은 곡물이라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곡식이잖아. 근데 그럴지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랬어. 이것도 똑같아. 똑같은 포도인데 다스리지 않은, 즉 농부가 물을 주고 다스리가는 부분이 없는 그 포도는 거두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건 버리라고. 그게 들포도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별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이 꼼짝을 못한다고. 사단은 말씀 앞에는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단도 그렇고 귀신도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말씀을 내가 아침에 산제사를 드리고 그 이사야 아까 우리가 봤던 들포도 참포도를 찾다가 보니까 연관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는데 이거는 딱 재영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미 산제사를 이자로 하여금 하게 하신 후에 이 말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것은 포도송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실지 그거는 나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은 뭐요? 세상이야. 저 세상에서 얘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그런 거야. 심으신 이 포도나무의 이 모습이 무엇이냐? 이 열방이라는 이거는 벌릴려, 나라, 방,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불신자, 이교도도 그런 불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는 거야. 봐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쫓아낸 자들이 불신앙,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내셨다 그랬어. 그게 무슨 일인지 김영수 씨 그거 알아야지 돼. 하나님이 쫓아내셨어. 왜? 이 포도나무를 심으시려고.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가 이게 보여줬어. 얘를 하나님이 이 안에 심으시려고 그들을, 이교도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그들을 쫓아내신 거야. 이 말씀이 나는 진짜 소름이 끼칠 만큼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내셨네? 그 나머지 남아있는 자들을 보라고. 하나도 제대로 똑똑한 것 같지 않은 이런 병신들만 남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뿌리의 역할을 하는, 그루터기에 이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재영이로 되어진 것이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이 모습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쫓아내시고 이를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를 실제로 처음에 심으면은 그 포도나무가 그대로 싱싱하게 되어져 버릴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를 해봐봐요. 겪어요. 몸살을 알죠. 시들시들하다가. 시들시들하다고. 네.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저번 날에 얘기했던 소생하는 그 일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심어졌을 때는 죽을 것 같아. 그냥 시들시들하니까 뭔가가 사는 것 같지 않고, 그것은 소생이라는 이 부분은 깨어날 소, 날생, 잃었던 원기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편 69편 32절.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수금된 거는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겠어요?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심는 그 포도나무는요, 어떤 포도나무냐, 참 포도나무였었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맺는 그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다른 곳에 바로 심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열방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포도가 되거든요.
그 열방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열방은 해방군 사단을 쫓아낸다고. 시편 80장 9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건 나더러 내가 미친 자가 되어져 갖고 이 산제사를 드리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이게 딱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네.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게 넓게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보여졌다고. 이제 얘한테 그 일들이, 그 뿌리가, 포도나무의 이 뿌리가 쫙 퍼져가는 그 일들이, 그거는 무엇이냐면 얘 안에 말씀이 자꾸만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나이 많은 우리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그런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보다는 훨씬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그랬어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솔로몬이 이 백향목을 수입해가지고 궁전과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는 이 부분은 비유로 하자면은 교만한 통치자. 말씀을 일단은 찾아보면서 우리가 봐야지 돼요. 그래야지 사단에게 우리가 안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2장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랬잖아요. 높은 이 부분을 자기가 세워지는 그런 교만이죠.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모스 2장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죠.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강대한 그 나라를 비유할 때에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 자체는 아람들이 그대로 솟아오르는 강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의 번성은 나중에 따로 얘기해 줄게요. 어마어마해요.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반류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 80편에 있는 이 말씀대로는요, 이 백향목이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단지 교만함 높아지는 그것만 우리가 컨트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려고 하는 요거만 내려지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이 백향목이라는 이 뜻은 아가서에도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영광 나타내는 이 부분은 민수기 24장 5절부터 볼게요.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향기 나는 나무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침향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니고데모가 백근을 가지고 올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부분이고, 시편 104편 16절.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우택이라고 하는 건 비우, 모택, 비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그의 심으심, 여호와께서 심으신 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80편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포도나무를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내고 거기에 접붙임을 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감람나무에 그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이 부분이 나와진 건데 시편 80편 수풀의 돼지가 상이하고 들짐승이 먹나이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그랬어. 여기 심으시는 이 포도나무, 이것은 완전히 백향목같이 착 자라게 하는 이 포도나무인데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굽어본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굽어보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가지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포도 열매를 맺었던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어떤 한 포도나무 진재영이라는 얘도 되고 김영숙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열방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심어. 그리고 그 앞서서 주께서 다 준비했고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깊이 박힐 수가 없어. 어떤 환란이나 창수가 나고 이러면 다 뽑혀버릴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실제로는 다 뽑혀버릴 것 같은 상황이잖아. 그런데 아니잖아. 말씀이 조금씩 지금 깊이 들어가는 거, 이걸 봐야지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승리를 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게 놀랍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시려고 그분이 먼저 다 준비를 하셨대. 왜 심으셔? 참 포도를 우리를 받으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 임연호 같이 바보 멍청이처럼 그냥 웃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계산을 하면은 바보가 안 돼. 아,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셨네. 그냥 바보처럼. 아, 그러셨구나. 이게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자야.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을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아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한 가지가 아닙니까? 이제 나는 그런 믿음이 와요. 이 재영이의 마음 안에는 이 말씀의 이 믿음이 강하게 뿌리가 내려질 거예요. 나는 그게 보여져요. 그 믿음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니까. 왜냐하면 내가 시편 80편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재영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 혼자서 그랬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 속에 이제 포도나무의 이 뿌리를 깊이 박히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얘가 알든지 모르든지야. 얘는 어떤 말씀이 탁 들어가면은 그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뿌리가 깊이 박히는 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16절에 그것이 소화되고 작보를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는 게 뭐야?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는 이게 다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완전한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안에 심으신다고. 내가 산에서 가나안 땅 그 노래를 부를 때 얘는 그 노래를 지 마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그분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갔을 때 얘는 그걸 녹음했던 그 가나안 땅 그 찬송을 그 할머니한테 들려줬다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잖아요. 그거는 얘 속에 이런 이 말씀들이 심어졌다는 증거예요. 얘는 그때는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행함이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실지 그것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이다. 그 기름 부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에게서 물러가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그런 거예요. 깨어나게 잃었던 원기를 회복하는. 그게 처음에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원기가 잃어버리진 시들시들한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 빛을 비치소서 그랬죠? 어저께 재영이의 얼굴이 그 빛이 난 거예요. 빛이. 그게 보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하나님으로 봐지는 이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인 거예요. 얘는 그런 말씀을 들려질수록 얘는 어떻게 지돼요? 낮아져야지 돼요. 죄인이 점점 내 죄를 점점 고백이 되어야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얘 얼굴은 점점 빛이 나지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이 원리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소생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소성이라는 것은 깨어날 소, 술결성 우리가 접대 봤던 대로 잃었던 정신을 다시 찾거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남.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치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율법 이것은 실제적으로 완전한 그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하나로 결국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 속에 보혜사 성령 그 속에 우리는 그 영혼을 소성케 하는 치료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스라 9장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박힌 못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빠지지 않는 겁니다. 박힌 못과 같아서 그 거룩한 처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우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면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자, 조금 소성했죠. 종노릇 하는 중에서. 종노릇은 뭐예요?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종노릇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조금 소성하는 낫게 되어지는 고침을 받는 길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0절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딱 우리 모습이죠. 헛되다 아니함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서 정했다니까. 길이 멀어서 너무나 피곤해. 그런데 이 사람은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요걸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지 돼. 네가 소성되었다. 조금 나음을 힘을 살아났다 이 말이야.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 이제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딱 이거잖아. 김영수 씨. 네가 나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봤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너의 소위는 하는 짓이 너에게 무익하다 이거야. 네가 하는 그 일들이 네가 봐야 되는 그 오랫동안 잠잠한 그 부분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 말씀의 약속. 그래서 약속만 붙잡으면 돼. 예를 들어서 재영이 같으면은 아까 봤던 시편 80편 그런 약속을 나는 잡고 그냥 내가 믿음이 느껴지든 말든 이런 약속을 잡고 나가보자고.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그래 이 약속 가지고 내가 한번 나도 나가보리라. 얘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믿어지지는 마음은 없어. 믿음이 전혀 없는 자야. 믿음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어. 그냥 내가 정해버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말씀의 약속을 나는 잡아야지. 이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았다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숙자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 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우상은 내가 함께 했던 그런 자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혈육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있잖아. 이것을 인정하라고. 나에게 우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이도현에게 우상은 무엇이로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체온이었었는데 요새는 다른 걸로 보여줬어요. 다른 건 뭐요? 돈. 제 자신. 내 자신이 우상 덩어리가 크다는 걸, 그걸 봐야지요. 그래서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 나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도 보지 말고 여호와도 보지 말고 볼품없는 중보자, 그걸 봐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보낸 자,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거룩한 산은 뭐예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래서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 길에서 우상 덩어리. 그래서 그 길을 도두고 도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떤 건지 알죠?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채워나가는, 도두고 도두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여기 약속이에요. 낮아진 자가 내가 되어져 버리면은 그 영혼을 소성케,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66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랬죠. 여호와께서 안식할 처소가 어디예요? 그걸 감동으로 받았잖아. 어디야? 여호와께서 안식할 처소가 시온이지. 어디예요? 나의 손이 이 모든 걸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러니까 물 떨어지는 그걸 보고 두려웠고 떠라는 게 아니야.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걸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 주라고. 나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어야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요 마음이 우리가 육체가 끝나는 동안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요것이 가장 어떤 자들의 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1절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영접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 영접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 마음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나는 처음에 재영이를 놓고 기쁨이 안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이 기쁨이,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거는 기뻐서 이렇게 막 그래 어서와 어서와 이게 영접이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줘. 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병 고칠 자들은 아 너는 이 병을 고쳐야 되겠구나. 아 너는 이 병을 고쳐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다 아시지. 그래서 고친다고. 말씀이 반드시 전에 들어가서서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진다고. 시편 119편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그랬죠.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킨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지키는 부분의 단어는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이걸 보고 이렇게 지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이 율례를 내가 실제로 지키는, 이것도 지킨다고 이 낱말은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이랬잖아요. 나를 소성케 하면은 그리하시면 주의 입에 증거를, 그 증거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리이다. 이거는 내가 그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리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재영이로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보면은 얘는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 마음에 나는 오직 이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구나. 요게 마음에 되어지면은 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마음이 먼저 되어지면은 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길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얘는 그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도 전하면서 장막을 짓는 일을 오늘날 보면 목수와 같은 일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돈을 벌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기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김질을 하세요. 그러면은 다시 또 우리는 보여지는 이 상황이 안 되어져도, 예를 들어서 나도 나의 어떤 이 미친 이런 이 부분이 또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자고. 근데 실제로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이 다르냐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그 예를 들어서 있지, 아주 신령한 영적인 이런 설교를 듣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을 향해가지고 막 이 속에서 욕이 나오는, 이게 미친 자지 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어. 내 주변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팍 죽여버릴까? 죽으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와지지만은 잠깐 스쳐서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미친 자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이루어가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